오직에서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가짜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흙을 가지고 빚으사 그 코에 생기로 임하사 생명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모든 정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세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왜 세상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왜 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것은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은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함으로써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영접됨으로써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선장, 바로 우리의 헤드가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감으로써 이제 비로소 자녀의 권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는 가짜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되어져 버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틀림이 없어요. 만남도 천생연분이에요. 교회도 오직 내 교회입니다. 또 절대로 직업도 우연한 직업, 세상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좋으니까 좋고 돈 많이 버니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가야 돼요. 모든 만남도 부부도 자식도 직업도 모든 신앙도 예수님으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변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보호자 위에 그분을 앉혀야 됩니다. 비로소 이게 제대로 영접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 망가지지 않아요. 그 직업, 비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결정한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만두고 저거 해봐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일생을 다 쳐다보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결정이 우리 인생의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가짜 자녀는 바로 종교인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또 누가 봐도 가짜 냄새가 나요. 가짜는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가짜는 진짜인 양 외식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포장지가 아주 요란해요. 그런데 진짜는요, 포장지가 요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부자를 한번 만나봤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부자 티를 안 내요. 진짜 부자니까 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가짜라든가 졸부들은 그렇게 티를 내요. 원래 부자가 아니었거나 진짜 부자가 아니니까 티를 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진짜는요, 그냥 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진짜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온갖 미각을 자극하면서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맛만 좋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아주 깊이 우러내고 또는 발효시키고 또는 오랫동안 시간을 통해서 그 맛을 깊은 곳에서 뽑아내요. 이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아주 장수식품이에요. 진짜는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권세가 막 더 좋아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죠. 근데 어떻게 영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뒷걸음질하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쳐다봐야 돼요. 왜 이들은 가짜 자녀일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영접화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가짜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헛된 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헛된 말이 휘둘려요. 헛된 말 속에 있어요. 헛된 말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접되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면 예수님의 말은 내 생명인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나의 살 길이고 그것이 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인데 불순종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내 행복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둠과 함께 항상 동행해요. 이상하죠. 빛의 자식이 왜 어둠과 동행할까? 그러니까 가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소리 듣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되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럼 못 느끼니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6절 9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가짜의 증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막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요. 목에다 막 걸고 다니고요. 문지방에 붙여놓고, 그런데 예수님 영접 안 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율법도 잘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짜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 진짜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냐? 모든 삶의 선택이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원인이 이 세상에만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도 목적이 있지요. 그러나 영생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자녀들은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이 더 중요하니까. 천국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들의 삶을 보면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생과 부딪히면 영생 버려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원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영생도 얻고 이 땅의 축복도 얻는데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영생도 얻고 이 땅의 것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땅의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뺏기는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 47절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와라 그러니까 나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영생을 위하여 기도해라. 영생이 중요하니까. 영생을 위하여 예배 드려야 돼. 영생을 위하여 교회 나와야 돼. 영생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 원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세상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그 어떤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바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 에로스 사랑,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느낌이 와야 된다나 어쩐다나 에로스, 또 고차원적인 인격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이런 거. 그 다음에 기껏 가지면은 혈연적 사랑, 패밀리, 이 가족적인 사랑, 가족, 혈맹 사랑. 이게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세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걸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고백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사랑하셨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 43절에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이 오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은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구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결과가 인간의 영광을 구해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만 구하니까 인간의 영광만 서로 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고 너의 영광을 구하고. 그럼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영접할 수 없다고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나를 영접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고 고발하고 있다. 왜냐? 모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로마 7장 12절에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계명을 헌신자처럼 버리냐?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 따로 있고요,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 말을 믿고, 예수님 말을 믿으면 성경 전체의 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통곡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실 때에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마태는 바로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18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즐겁게 지내는 성탄절이지만 맨 처음 오리지널 성탄절 기간은 사실 피비린내 나는 살벌한 기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탄생 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무수히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했는가? 그 이유는 언제나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알지만 값진 승리일수록 값진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희생 없이 영광을 취했다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뭔가를 얻었다? 다 거의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건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없이 다 무너져요. 사분오일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고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 때 졸지에 아들을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며 통곡했습니다. 약 6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인근 라마에서도 비슷한 통곡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였도다.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에요.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인접 도시들입니다. 에레미야 당시에도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비유해서 베들레헴의 통곡의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라마가 예루살렘 인근 도시인데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갈 때 라마가 포로 집결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늙은 어머니들이 라마에 모여서 포로로 감금되어 바벨론으로 후송될 말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놨고 마태 사도가 그걸 비유해서 예수님 시절에 일어났던 대참살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전 이스라엘을 대표한 포로 몇만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로로 삼고 싶은데 이 바벨론에서 다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몇만 명을 추려가지고 대표로 데리고 간 거예요. 힘쓴 놈들만. 왜? 그래야 힘 못 쓰니까. 장정들만, 아들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 안 하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무 무탈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갔다가 온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요. 즉 통곡한 어머니들의 자손들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인근 여인들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들이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일부 자녀들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을 통하여 사탄에게 철저히 희생당해서 순교했어요. 엄청난 자녀들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인들의 절규하는 희생과 통곡은 여호와께 메시아를 보내사 이 불의한 나라를 속히 구원해 달라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통곡과 탄원이었습니다. 그들의 탄원과 그들 자녀들의 희생을 통해서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무사히 피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적으로 단계적인 성취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엄마들은 그 내막을 다 알지도 못했겠지만 아기 예수님의 성장과 안전에는 그들 엄마들의 통곡과 그 자식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7절, 진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진짜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요, 진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연약한 곳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강대함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백성 종교인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는 짓이라고는 목사에게 돌이나 던지고 주의 종한테 힘들게 만들고, 이게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가짜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낮은 자리에 기쁨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바로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돌아올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에 들어왔어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5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유리하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자인 신에게 돌아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가는 길이 분명한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인도하니까, 감독자가 내 인생을 관리해 주니까. 감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감독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감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기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진짜 백성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결정이 달라져요. 내 삶이 모든 게 사명적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우연은 없어요. 필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결정이 나의 결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온전히 영접할 수 있고, 바로 이 사람들은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신앙생활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로 영접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로 영접하면 내 신앙생활 똑 부러집니다. 세상에 있어도 똑 부러져요. 딱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 바로 영접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도 똑 부러져요. 그래 예수님이 아니요, 똑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Yes.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No. 똑 부러지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내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내 인생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접 바로 해야 이게 똑 부러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 부러지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야지 혈통과 육종으로 날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준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고 영안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어요? 외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서로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교회 안에 다툼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이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주장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 내 눈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자들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받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기초가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애물 드리면서도 거기다 깨알같이 써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받고 축복받고. 왜? 목사님이 대단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왜? 목사가 그 은혜를 축복하는 통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사함에 이사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장막에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돌 하면 돌 감사예배, 심지어는 결혼식도요, 결혼 감사예배를 드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결혼 생활이 앞으로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일에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주님 탄생을 알리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 15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말씀 계시가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보자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목동들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경배했고,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여 보비압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했고, 시몬과 안나는 레인으로서 전 인생을 들여 그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 경배하고 애언과 축복으로 그를 경배했고, 많은 동네 사람들은 함께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한낮 그저 위를 즐기는 것,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나 놀러가, 여행가,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표적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날 마땅히 예수님께 경배하는 기념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요 믿음의 선물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원하는 기념에 그 표적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 온 세계에 이 표적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에 캐롤송 틀어야 돼요. 캐롤송도 세상 캐롤송 틀지 말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한 겁니다. 왜? 요즘엔 세상에서 캐롤송 못 틀게 하잖아요. 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잘 보이는 데다 추리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크게 별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나셨네 우리 모두 함께 경배하세 막 이런 거 이렇게 다 걸어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표적을 가진 사람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탄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일가친지도 알고 직장인들도 알고 다 알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야, 성탄절 노는 것이 아니구나. 성탄절 여행 가는 날이 아니구나. 성탄절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니구나. 성탄절 선물만 받는 기간이 아니구나. 성탄절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인간이 생일인데도요, 생일 안 챙겨주면 난리 납니다. 가족들 난리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생일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여러분 산타크로스 비유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 니콜라스 주교로부터 산타클로스가 유래되었다고 알려졌어요. 이것이 정설입니다.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성탄절기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선물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 기쁜 날 이들에게 선물을 줘서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당시에는 빨간 옷을 입지 않았고 이 성직자들이 입은 옷, 검은 옷을 그대로 입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꼭 이런 말을 했대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선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산타크로스 빨간 옷 입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것을 빨간 색깔로 딱 포장을 해갖고 아주 세계에 그냥 전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는 빨간 옷인데 실제로는 니콜라스로부터 주교로부터 시작됐는데 검은 옷 산타크로스.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주는 선물이에요. 바로 이 말을 전하면서 선물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싹 빠져버렸어요. 왜? 코카콜라가 하는 바람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탄절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회개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감사절기로 특별히 지키는 것에서 자녀의 권세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절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그의 사랑을 선물로 전하면서 함께 그분께 경배할 것을 알리고 소원하고 부탁하고 하는 그 소원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 성탄절은 표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선물을 주는 조용한 현명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